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어제 근로자의 날 하면서 또 하루가 쉬어지고 또 내일 토요일 주일 월화 황금 연휴가 지속돼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비어있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또 시작하시고 지금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원고도 준비하지만 묵상도 하지만 이 입술을 많이 준비를 합니다. 입술로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돼야 될 텐데, 대신박을 할 때 잘 준비돼서 나가야 될 텐데, 찬양 인도를 할 때, 예전에 공연을 할 때도 정말 얼마나 컨디션을 위해서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농사 짓는 것을 보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간편화되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농사란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전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기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추수할 때 이 탈곡기가 한번 쓱 지나가면 이렇게 옆에서 그냥 벼 가마니가 쑥쑥쑥 이렇게 막 쏟아집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만 해도 일일이 다 손으로 하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심기를 일일이 저도 한번 손으로 경험을 초등학생 때 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셔서 농사 짓는 일을 저희 집에서 했던 것은 아니라서 이렇게 자주 한 건 아니지만 시골에서는 예전에 농번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농번기를 하면 학교를 쉬었는데 그때마다 농사일을 도우러 모심기도 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하러 도우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야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숙제였기 때문이죠. 제가 또 갯벌에서 짱뚱이도 잡아보고 맛도 잡아보고 해볼 것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귀하게 잘한 것 같다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저 군대 갔다 왔냐는 소리도 들어봤는데 현역으로 다녀왔습니다. 정말 옛날에 추수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벼가 누렇게 익으면 이 낫으로 베었죠. 그 낫으로 벤 벼를 어떻게 했나요? 논바닥에 막 이렇게 널브러져 놓고 이렇게 이틀 정도 벼를 말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며칠 후에 또 가서 뒤집어서 또 말리고 그런 다음에 단을 묶어서 세워놓곤 했죠. 그런 다음에 한 곳에 모아놓고 탈곡을 했었는데 탈곡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이 탈곡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탈곡틀을 끼운 다음에 일일이 손으로 막 잡아당기고 툭툭툭 털어냈는데 나중에는 이제 발로 밟는 탈곡기 나와서 훨씬 수월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가집도 있었고 이렇게 막 이렇게 호수에서 그 마중물 넣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집에도 놀러 가보고 해서 옛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나이가 몇 살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저한테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수월해졌는데 손으로 훑은 이 벼를 바람에 부는 날 이 키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 키를 담아다가 위에서 막 살살살살 털어뜨립니다. 옛날에는 이제 오줌 싸면 이렇게 뒤에 메고 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줌 싸게들 이렇게 했던 혹시 좀 하셨던 우리 분들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름은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알곡은 바로 밑에 떨어지고 쭉저기는 저만큼 날아가곤 했어요. 그때 알곡은 가마니에 담아서 곡간에 저장하고 쭉저기는 부엌으로 가가지고 이제 땔감용으로 쓰곤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처럼 농부는 경작을 할 때 알곡이 나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경작을 했죠. 그러나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알곡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바라지 않는 이 쭉정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세례요한이 살았던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로마의 나라를 빼앗겨서 주권이 없었고 로마의 수탈을 당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경제도 보면 정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런 시대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침묵을 이어가시던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이전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오셨는데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멈춰져 들려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살아가던 이 시대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말 심각한 암흑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 세례요한이 혜성같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세례요한이 나타나자마자 뭐라고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의 선포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여쩌면 이런 세례 요한 같은 자가 나타나면 비웃거나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 이들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소식이에요. 우리도 이 소식을 기다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선포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목마른 사슴이 되어 목마르고 나아가길,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느닷없이 그들을 향해 독설을 퍼붓죠. 본문 7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어쩌면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으러 나온 건데, 세례요한은 그들만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금 독설을 퍼붓죠. 먼저 제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부터 맺고 오라는 겁니다. 선민의식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찍혀 불에 던지짐을 당할 것이고 강력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항존직일수록 팀장, 부장, 리더, 세워진 리더일수록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먼저 언제나 겸손함으로 죄를 자복하는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말씀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건데, 본문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은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일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손에 키를 드실 건데, 키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처럼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심판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키를 들고 이렇게 키질을 하십니다.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타작마당에서 분리하듯이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분리하신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우리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시는 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농부는 어떤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추수를 할까요? 여러분들은 자식을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우십니까? 대충 키우신가요? 커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키우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정말 우리가 쭉정이가 하나도 없이 모두 알곡처럼 알곡을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식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씨를 뿌리고 농부도 그렇게 거둘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곡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첫 천국의 그 천국 창고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면은 독생자 그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실 만큼 원하신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에 감격과 감사가 항상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알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알곡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 전에 먼저 쭉정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쭉정이의 특징이 껍데기뿐이라는 겁니다. 외형뿐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내용물이 없습니다. 쭉정이는 이 알곡처럼 겉보기에는 똑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이 없죠. 즉 씨알이 없습니다. 여기서 싸가지가 없다는 소리가 나온 거 아시죠? 씨알이 없는 새끼 하면서 이렇게 싸가지 나와요. 그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싸가지가 없다는 말은 진짜 소가지 안 찼다, 개념이 없다 이런 말로 우리가 통용을 하잖아요. 이런 말에서 한 것처럼 씨알이 없는 게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쭉정이가 그런 취급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겉보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이 알곡 신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신자,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말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쭉정이도 보면 겉으로 보기엔 이런 형식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알곡과 쭉정이의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용물. 그렇죠. 바로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이 내용물입니다. 그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쭉정이는 안타깝게도 다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죄로 인해 사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쭉정이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쭉정인 우리로 알곡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쭉정 인생이 알곡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알곡인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쭉정이가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바로 이 알곡의 내용물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아무리 화려하게 그럴싸하게 보이지 않아도 쭉정이는 쭉정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좋아 보이고 보기 좋고 성공하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을지라도 쭉정이는 쭉정입니다. 내용미르신 예수님 없이는 모두가 다 빈 껍데기이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을 통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함께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는 게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쭉정이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정말 위협을 달성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잘나고 잘나봤자 결국은 쭉정이면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 태워지는 그런 쭉정이 인생일 뿐인데,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알곡 인생, 복된 인생을 소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처럼 참으로 아는 것처럼, 제대로 아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네,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질그릇이 어떤 것이 아신가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십시오. 사실 이 질그릇처럼 보잘것도 없고 가치도 없고 깨지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질그릇을 자신과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질그릇과 같은 자신이 그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큰 능력을 얻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배 중에 보배요 능력 중에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렇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모두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이 있는 고백들이 터져나오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알곡 중에 알곡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알곡이 되기를 사모해야 하는데 이 알곡의 특징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알곡인지, 아니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이를 통해 점검하는, 성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알곡의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이 겸손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자주 말하고 자주 듣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굉장히 다들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을의 논이나 밭에 나가보면 이 알곡이 잘 여문 이삭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쭉정이는 교만한 듯이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너무 본이 되는 분이라서 수많은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에 대한 예화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종종 이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분을 너무 존경하기도 하고 겸손의 표본이라서 이 겸손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오산중학교 교장으로 지내셨던 분입니다.
이 오산중교는 중학교는 지금 여기 오산이 아니라 원래 평안북도 이 정주군의 갈산면, 갈곳이랑 비슷하죠. 갈산면에 익선동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 오산을 무슨 오자 쓰죠? 까마귀 오자를 쓰고 어떤 산을 쓰죠? 네? 매산을 쓰죠. 그래서 까마귀 산이라고 우리가 오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산이 아니라 이 제석산이 있고 막 5개의 산이 있대요. 그래서 그 5개의 산을 가리켜서 거기에서 오산에서 유래한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전남에 있었던 지역에도 오산면이라고 있는데 오산이 참 많아요. 우리 검색을 해보면. 네, 그래서 오산 찾아오려면 참 오산교회 하면은 오산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산 장로교회 쳐야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 그냥 말했는데 네. 그래서 그 오산에서 우리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즉 주기철 목사님과 사제지간이었던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후에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심우하시던 교회의 장로님으로 인연을 맺기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두 분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어느 주일날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셨다고 해요. 당시 전도사였던 주기철 목사님 이것을 보고 설교를 하다가 아니 조만식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십시오 하고 큰 호령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빠서 나쁜 티를 내거나 그냥 나가버린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고집스레 그냥 의자에 앉아버린다거나 버럭 화를 낸다든가 할 건데 놀랍게도 이 조만식 장로님은 그대로 그 말대로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조금 시간이 흘러 주기철 목사님이 서 계시는 장로님이 기도하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또 하라는 대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을 마음에 상하게 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이도 많고 지위와 재산이 있는 분이 그저 겸손하게 순종한 모습을 보게 된 교우들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온통 교우들이 큰 울음바다가 됐다라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팩트체크가 되는 사실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기철 목사님의 인품으로 보나 또 조만식 장로님의 평소 행실이나 태도로 보았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고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늦게 들어올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실제 이야기도 아닌데 하느냐? 그럼에도 저는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만식 장로님의 그 겸손이 평소 행실과 그 태도가 그만큼 훌륭하시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조만식 장로님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겸손함은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곡이 바로 이 겸손함을 겸비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알곡은 겸손할까요? 자신의 본질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자,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이리저리 갈등만 일으키고 다닙니까? 그러니 부디 자기 자신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꼭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죽정이었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코 알곡을 맺을 수 없는 죽정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곡으로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을까요? 나를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세례의 요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의 요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유명세가 어느 정도였냐면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주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당시
그곳에서 이 메시아를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시대였는지,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은 쭉정이에 불과하다는 걸, 자신은 그저 메시아의 길,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한 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나는 그의 신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분, 그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을 보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는 구원자이신 분,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는 심판자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듯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고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 누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은 쭉정이, 길에 예비한 자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주 중에 가장 복된 자다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볼 때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이 너무 감히 질투가 났습니다. 너무 부러워서 배가 아팠어요. 나도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주님께 너무너무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신가요? 네. 칭찬받고 싶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니 우리 모두 겸손을 갈망하시길 소망합니다. 알곡 신자가 되어 겸손의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칭찬을 세례 요한과 같이 복되게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알곡의 특징은 어떤 환난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거기에 보면 수목 한계선인 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대에 무릎 꿇고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있는데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곧게 다리를 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같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생존하기 위해서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이 이 나무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존재는 아무런 고난 없이 편안한 조건에서 지내온 것이 아니라 온갖 역경과 아픔을 이겨내온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언제 가장 잘 구별될까요? 그것은 바로 바람이 불 때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보면 확실히 구분이 되죠. 바람이 불면 알곡은 안으로 더욱더 파고들지만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 모인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 모두가 별일 없을 때 누구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기가 쉽게 어렵겠습니까? 누구인들 감사하지 못하고 착하지 않게 정말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 환난의 바람이, 태풍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시험이 성난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이럴 때는 정말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성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이 말은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어려울 때 더욱 예배에 힘쓰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헌신하는 사람이 알곡 성도란 뜻이 돼요. 반대로 말하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바빠질 때, 예배 드리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헌신하는 일을, 하나님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쭉정이 성도로 변질되어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는 이 쭉정이 못지않게 불행한 존재가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쌀아기예요. 쌀아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 쌀아기는 부스러진 쌀알입니다.
알곡 틈에 끼어 있지만 진짜 알곡이 아닙니다. 상품성이 없죠. 그래서 보통 쌀아기 신자들은 보기에는 관심이 있지만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는 신자를 가리키곤 합니다. 쌀아기 신자는 남에게 인정받고 자기 자신이 드러난 일은 기꺼이 하지만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쭉정이 못지않게 내 안에 이 쌀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알곡인지 아니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쭉정인지 그도 아니면 복만 탐하고 의문은 나몰라 하는 그런 쌀아기인지 꼭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아야, 점검해 보아야, 성찰해 보아야 그래야 돌이키고 그 돌이킴을 통해 우리는 회개함을 할 수 있고 회개함을 통해 알곡 인생으로 다시 돌이키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돌이킴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알곡 중에 알곡으로, 알곡이 되되 알곡 중에 알곡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알곡이라고 다 똑같은 알곡은 아니죠. 알곡 중에서도 좀 좋은, 보관해 놓은 좋은 알곡들이 있습니다. 씨알이 굳고 튼튼한 알곡들이 따로 있어요. 왜 따로 보관하죠? 그렇죠. 종자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종자로 쓰기에 남겨둔 그 알곡이야말로 알곡 중에 알곡이죠. 종자로 남겨둔 알곡은 그 다음에 싹을 피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알곡 신자가 아니라 알곡 중에 알곡 신자는 종자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환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전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전도는 그저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잉태해서 10달 동안 품고 출산해서 키우듯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품음으로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전도라는 것은 중보 기도와 마찬가지로 남의 영혼도 살려주지만 내 영혼도 살려줍니다. 그렇다는 말은 전도가 없으면 내 영혼부터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전도를 안 하다가 점점 시들시들 영혼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예수라는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알곡을 소유한 알곡 신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 씨를 다른 심령에 심는 것, 알곡 중에 알곡이 되는 것은 더욱 고귀한 일입니다. 그것이 알곡 중에 알곡 신자, 종자 신자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알곡 중에 알곡, 종자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생물학자의 고백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통해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생물학자가 조그마한 씨앗을 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 씨앗의 성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질소, 수소, 탄소 얼마씩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똑같은 씨앗을 저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고 그저 땅에 흡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앗은 땅에 심기만 하면 열매가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신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 중에 생명, 이 생명의 신비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늘 중심에 모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겸손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되어지고 알곡 중에 알곡 신자가 되어서 나도 살고 너도 살리고 모두가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번에는 알곡되기 원합니다. 알곡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알곡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번에는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알곡의 삶이었습니까? 쭉정이의 삶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쌀아기의 삶이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기를 알곡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이 시간 앞에 자막 나오는 기도 제목 보면서 이 시간 잔잔한 반주에 맞춰서 이 시간 잔잔하게 조용하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잔잔하지만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고요함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시며 간절함이 능력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알곡 중에 알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알곡처럼 겸손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알곡처럼 어떤 환난도 견디고 이겨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알곡 중에 알곡이 되어 전도함으로 생명을 키우는 종자 알곡 같은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신자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일한 생명 되시며 유일한 심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너무 어지럽고 복잡하고 어렵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땅의 열방과 우리나라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하느니. 함께 가사 중심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하느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2절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하느니.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하느니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는 이 결단이 필요하고 그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 땅과 열방과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시겠다는 그 담대함과 비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막 보여주세요. 함께 자막처럼, 함께 저 자막을 보고 함께 기도하시는데, 함께 주여, 함께 자막처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비로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우리나라, 우리 교회 정말 기도하는 쉬는 죄를 먹지 않도록 결단과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 없는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통해 역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무엇보다 우리 우산교회가 알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교회, 알곡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자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정치, 경제,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이 땅에 황무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에 기도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무기가 되어, 간절함이 능력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위하여 함께 일어서서 열방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무엘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는 이 결단도 함께 했습니다.
이 땅과 열방과 우리나라와 교회를 향하여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는 그 담대함과 비전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간구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로 이 땅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그 결단과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 없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통해 역전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오산교회가 반드시 알곡 중에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족을 위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가정을 위해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는 복에 주 안에 감추인 복에 세상 법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찬을 높이 듭니다. 한 번 더 일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우리 두 손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으로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넘치고 우리 한 번 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해 주시옵소서. 잔을 높이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만나와 양식이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정말 간절하게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만큼 불행하고 그만큼 우울합니다. 정말 삶의 모든 근간이 흔들릴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중요한 가정을 두고 우리가 세상 문화와 가치에 빠지거나 넘어져서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그 우리 가정을 위하여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시다. 내 세매와 생수를 마시라. 그 말씀을 붙듣는 가정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들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가정, 주님으로 인해 불통이었던 우리 가정이 소통하고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고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한마음으로 자막에 저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